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추석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에스더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 사이의 관계는 다른 형제들이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과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저 사이에 늘 좋은 추억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 아버님께서 하늘로 가신 근처의 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 알고 그런 예배당도 없을 때니까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셔서 예배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도 유치원 지하에 모시기는 그래서 어디라도 상가 2층이라도 구하면 모셔야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30년 이상 몸이 불편하셨고요. 경제력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말년에는 자식들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던 분입니다. 능력이 이미 바닥이 났죠. 그래서 가정대소사를 장남인 저에게 맡겨두셨던 상태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의지하신 것이지 제가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신 자리에 대하여 마음을 크게 두지 않았죠. 장례도 그렇게 티내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뒤처리도 별탈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문득 아버지를 간절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생들이 연락을 받고 중요한 가정 문제를 하나 처리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다 동생들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도 아버님께 여쭙는 자세는 갖추었으나 실은 제가 다 결정했습니다. 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여쭙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결정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 여쭙는 절차, 그것이 그저 형식적이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구나. 나는 마치 아버지가 아프시고 경제력도 없으시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불효였구나. 정말 얼마나 깊이 깨달았던지. 아버지께 여쭙는 것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계셨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제게 있었어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늦게 깨닫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종류의 후회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필시 실패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존재하는데 존재를 깨닫지 못한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영향력이 내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없으면 안 될 일인데도 그를 의식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야 될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다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생각합시다. 아멘.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저 지나치던 하나님. 혹시 우리가 드리던 기도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행하던 그 형식적인 절차 같은 것은 아니었던지 다 결정하고 다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두고 하나님께 그저 통보하듯이 거치는 형식적 절차,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인지, 주님의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존재함의 영향력이 내 삶에 분명한데 마치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아침 이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수 있으나 삶의 상황 어디쯤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개입할 여유를 허락하고 살았는지,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분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음에 불구하고 저는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실수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앙일까? 우리는 오늘 아침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절을 받는 우상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명절 아침의 말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묵상하며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으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드러나지 않으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보이지 않으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F. 박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의 한 문맥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한 가지 사실로 매우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것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훼라고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구약 성경의 그 상투적 표현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성경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초기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견고히 정경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 스토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타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생각만으로 풀어질 일이 아님에도 일이 진행되고 일이 막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 왕국, 세계제국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 제국의 왕이 왕비를 새롭게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는 매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삼촌의 슬하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고아. 그리고 게다가 잡혀온 민족 유다 출신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비주류입니다. 잡혀온 민족이란 말은 노예나 천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택받기 쉽지 않은 민족의 처녀가, 근본을 의심받기 십상인 고아 출신의 처녀가 왕비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유학의 근본 위에 세운 조선에서는 말도 안 될 일이었겠죠. 그러나 조선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될 일입니다. 유다인은 주목받지 못하던 민족이었고 잡혀온 노예들이 그렇게 왕비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성도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도는 이 이야기를 재미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 얘기를 신데렐라 류의 동화처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틀린 겁니다.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얼마간 재미난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 재미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미만을 위해서 우리 손에 놓여 있는 책은 아닙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준비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읽으며 신데렐라 같이 성공한 에스더의 이야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그 보잘것없는 고아 출신의 처녀가 왕비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재수가 좋은 한 여인을 보면 안 됩니다. 야, 재수 참 좋구나. 이렇게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가 어찌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살피는 작업을 영적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영적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변곡점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게 될 때 인생이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들어서는 성경을 읽어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고 그 가운데 묻어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늘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50 중반을 좀 넘은 어떤 아저씨 얘기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 그대로 직면시켜 바라보면 그때가 내 인생이 변하는 변곡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깨달을 영적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펴볼까요? 왕비 감독을 위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이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을 사용해서 준비하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을 준비했답니다. 6개월간 모략을 사용해서 몸에 빼어있는 잡냄새를 제거하고 청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그 깨끗하게 잡냄새가 제거된 몸에 향품을 바르면서 여인의 향기가 아름다워지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명 에스테틱 전문 샵에서 신부 화장과 마사지를 1년간 받았던 겁니다. 비쌉니다, 여러분. 압구정동입니다. 청담동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원 세션에 아마 수백만 원 하는 것을 받았을 겁니다. 대단한 준비죠. 그래서 드디어 12개월이 지나 자신의 차례가 되면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는 한 가지 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녀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왕의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이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에게 나아갈 때는 지금까지 바른 모략, 향품, 여인의 장신구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을 다 줬어요. 나는 이 귀걸이 원한다. 나는 속옷은 이런 것을 원한다. 다 챙겨줬습니다. 아마 어떤 처녀는 공작의 깃털을 요구하기도 했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요청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떤 여자는 비녀를 꽂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한국 처녀가 같더라면 그렇게 했겠죠. 혹 어떤 처녀는 레아가 라헬에게 팔았던 합한 채로 왕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귀중한 것들은 왕궁에 다 모여 있었으니 그 여인들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 최고의 것을 구하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그 여인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왕비 간택을 위해 모인 처녀들이 모든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락된 권리였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은 흔한 관리였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달랐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드디어 때가 왔죠? 이때는 어떨 때입니까? 목욕탕에서 벗기는 때는 아니고 왕에게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너무 좀 심각한 얼굴인 것 같아서. 자, 이때는 무엇이든 구하면 다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자, 그때 뭘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좀 이상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다 줍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 하룻밤 때문에 가는데 1년을 준비하는데 그 하룻밤에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땡입니다. 이제 후궁에 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뒤뜰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 남자는 가까이 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목숨을 거는 거죠. 기본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것을 다 요청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정해진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13절에서는 분명히 구하는 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는 일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5절 끝머리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그냥 정해진 규정대로만 가지고 갔어. 그 규정 외의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더 챙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장식할 무엇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만 딱 가지고 에스더는 나아갔는데 모든 사람의 눈에 뜨였어. 출중했어.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완전 빠졌어. 난 내게 반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살피려면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요. 에스더는 그 찬란한 제국의 에스테틱 전문가들이 추천하거나 자신이 고른 최고급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아주 기본적인 화장품만을 가지고 미인대에 출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선택이었어요. 미스 코리아 나가는데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뭐냐 묵으니까 스킨 로션하고 또 밀크 로션 이 두 개뿐이래.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아니 니는 그럼 어느 미용실 출신이고 미용실 거치지도 않았대. 여러분 왜 미스 코리아 당선되면 하는 그 정해진 멘트 있잖아요. 어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감사드릴 원장님이 안 계셔. 거치지 않았어.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는데 스킨 로션, 밀크 로션 딸랑 병 2개 가지고 나가는 여자 있을까요? 루즈 하나 들고 나가는 여자가 있을까요? 아마 루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색깔이 다양할 거예요. 그날의 분위기 따라 날씨 따라 그렇게 다르게 골라서 바른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기초 화장만 하고 끝이었다는 말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처녀들이 얼마나 떨렸을까. 오늘 밤에 잘못되면 나는 끝이다.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고 나는 이게 뭐냐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 당황하지 않고 스킨 바르고 밀크로션 바르고 루즈 바르면 끝.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딱 그것이었어. 밀크로션, 스키로션 딱 끝.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혼자서 웃었다가 놀랬다가 야 진짜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에 그냥 나가지 않는답니다. 다 조금씩 손댄대요. 뭐 눈도 좀 찍고 그냥 어떻게 좀 한대요. 다 처치를 한대.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생얼로 나가는 여자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러고 있는 셈입니다. 스킨 로션으로 가볍게 톡톡 그리고 크리미한 밀크 로션 조금 바르고 그 왕 앞에 그냥 나선 거예요. 뭐 발랐노? 지금 아마 어느 회사 거 발랐노? 저 와저라는다. 혹시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그래도 SK2 좀 발랐겠지. 그래도 화장품 좀 달랐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곤란해요. 그냥 기본만 했어요.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처녀들과 에스더가 완전 다른 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왕에게 왕깃방으로 보였어요. 완전히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스더의 용모가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과에 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무결점 미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10점 만점에 10점 그런 여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신급 포스를 가진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고 끝낸 다음에 우리의 실수는 계속되는 거죠. 성경을 그따구로 읽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분명히 이뻤습니다. 안 이뻤는데 왕비 후보로 그 궁에 들어갈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미는 여인들 사이에서 로션 하나 바르고 들어가서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예뻤기 때문입니까? 그걸 믿고 나아갔으면 그녀는 교만한 겁니다. 정말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다른 처녀들이 구하는 그 다른 것 말고 참으로 구할 것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참 재수 없잖아요. 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뭡니까?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되게 밉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러면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면 죽이고 싶죠. 저거를 우째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저기 총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만일 에스더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죠. 당신은 어떻게 왕비에게 뽑힐 정도로 그렇게 이쁜 겁니까? 저는 제가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쓰는 화장품도 없고요. 저는 그냥 생얼로 나갔어요. 아이고, 모든 여성들이 총 맞는 거죠. 왜 다른 것 안 구했습니까? 그녀가 구할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담당 내시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것 외에 찾아가 구할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교만하게 자신의 미련을 의지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하고 이것저것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피부과에 찾아가고 에스테틱 전문가에 찾아가고 마사지 받고 여러분 지방 흡입술 하고 여기저기 찾아낼 이유가 전혀 없었어. 그가 찾아갈 분은 오직 한 분이면 돼. 한 분만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 자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보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정성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비로 합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은 다른 남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분에만 구하는, 오직 한 분만 의지하는 그녀의 내면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표현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진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입에 주님을 달고 다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다른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내 앞에 빈자리가 딱 났어요. 앉을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빈자리가 나면 재수 이러고 빨리 앉지 말고 3초 생각하고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나보다 더 고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탔어. 타는데 막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탔어요. 여자분들이. 조심해서 다닙시다 제발. 딱 탔는데 자리가 안 났어. 한 분이 가방을 던졌어. 핸드백. 정말 기가 막혀. 올림픽 금메달감이야. 딱 던져 그 자리에 딱. 다른 사람 못 앉는 거지. 그리고는 쫓아와서 그 자리에 딱 앉고 가방을 탁 틀면서 앉으면서 이럽니다. 주여. 확 때리고 싶어. 주여 하질 말든지. 입에 주여 달고 다니는 거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달고 다녀. 여러분 입에 할렐루야 주님 막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속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줄창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입에서 한마디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여. 그들은 한 번도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보여.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 이번 주간에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해.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는 모여서 매일 기도해. 금요일은 1시간에 이상씩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안 보여. 기도 응답이 없어.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입에 하나님을 달고 다녀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없어.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러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많이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인도의 민족적 영웅인 간디는 변호사였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색인 인종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인권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간디는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예수를 따르고 싶었어.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었어. 간디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근데 간디가 이랬어. 나는 예수는 존경하고 흠모하고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그대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그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근데 거기서 인종차별이 일어납니다.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예수처럼 안 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예수를 스승처럼 따르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간디는 기독교를 믿기를 포기한 겁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으면 빵점.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성경이지만 그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제국 페르시아 가운데 유다인은 완전 비주류입니다. 완전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독특한 신입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됐습니다. 당시에 그 땅의 우상들은 다 잡신들입니다. 다신주의의 국가이거든요. 근데 유다인은 절대로 유일신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인이가 드러나는 게 힘들었어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것하고는 유다인은 섞일 수가 없어. 너무도 유일신이 한 신이에요. 그래서 입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철저하게 네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 드러나면 안 돼. 드러나면 왕비 후보감에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없어서 서로를 확인할 때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믿은 건 좋은 것처럼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야훼시여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다르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드립니다 외치던 그 찌끄러기들 같은 삶이 아니었어. 절대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엔 하나님이 드러났어.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보이지 않으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셨어. 보이지 않으나 그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 보이지 않으나 그들의 24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매일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그래서 다른 형식의 도전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웅장한 웅변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천적 삶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삶 속에 깊이 녹아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람은 찬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섬기는 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아멘.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들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어떻게든지 숨기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가족들 모임에서 자기가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은 채 제사상 앞에서 해마다 헷갈리고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매일 모르드게를 다그쳤습니다. 야, 니 와 그러냐? 하만은 실세인데 2인자인데 니 거기 절 안 하다 니 죽는데 왜 그러냐? 절해라 자꾸 다그치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날 말합니다. 도대체 니는 뭐 때문에 안 하는데? 모르드게 한마디. 나는 유다인이요. 하나님 믿는단 말 한마디도 안 나오지. 유다인이란 말밖에 안 합니다. 자기 정체가 그렇답니다. 유다인이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드러납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도전을 전도하다 보면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면 뭘 보여줍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빵점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센 도전입니다. 다른 성경처럼 대놓고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센 도전입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 아침 묻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으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드러나지 않으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보이지 않으나 거기 계신 하나님. 이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드러나지 않으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떤지 제가 몰랐던 것처럼 깨닫기 전에는 은혜를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아. 그래서 그분이 두려우니까 그분에 대한 의무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넘치는 은혜를 봐야 돼. 드러나지 않지만 넘치는 은혜를, 이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어? 근데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만 계신 거야.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거예요? 심판석에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안 살면 벌 받을까 봐 겁만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으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 집안에 권세 있는 검사 한 명 없으면 우리는 늘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에스더는 담당 내시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다른 처녀들이 결코 구할 수 없는 자원이 넘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다른 화장품을 구할 루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 이거는 다른 처녀들이 쓸 수 없는 화장품이에요. 진짜 명품이야. 다른 처녀들은 생각지도 못한
장식품이에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명품이에요. 에스더는 다른 명품 걸치지 않아도 돼.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담당 내시가 주는 물건만 가지고 있어도 돼. 에스더는 12달 동안 몰약 바르고 향품 바른 것만 해도 충분해. 그 정도면 해도 충분해. 다른 화장품이 필요 없어. 딸랑 스킨 로션, 밀크 로션 2개 들고 지금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장품이 있어. 에스더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화장품을 가지고 있어. 뭡니까?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다른 화장품이에요. 다른 장식품이에요. 이거 다른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다른 지장품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가득 찬 성도의 얼굴은 빛이 나는 법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충만하게 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자원입니다. 주머니 돈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넉넉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으면 무엇을 가져도 너덜너덜해요. 은혜가 있으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에스더에게 다른 것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방해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그래. 우리 집안의 배경이 그래. 어쩌면 내가 건강한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다른 것은 오히려 방해가 돼.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유치원 지하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목사가 했던 고정 멘트가 있어요. 찬양팀을 20년 넘게 인도한 목사입니다. 근데 반주자 한 명이 없었어요. 배가 이래 뿔뚝한 강도사 사모가 기타를 치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습니다. 집사 한 명도 없이 사역자 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당도 반주자도 집사도 장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목사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반주자도 집사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5명의 사역자들이 힘있게 응답했습니다. 아멘. 저 그런 아멘 좀 듣고 싶어. 우리 교회 지금 그런 아멘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예배는 이렇지 않았어요. 아멘이 살아있었어. 하나님이 거기 늘 계셨어.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았어. 누구든지 그 예배 처음 오면 다 울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셨거든. 지금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배당도 꽤 멋있고 오면 다 그래. 오, 개척교회 아니네요. 찬양 잘하는 전도사도 있고 반주 잘하는 피아노 전공한 강사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다 있는 게 방해가 되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다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지. 다 있으니까 은혜 사모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빨리 교회는 안 보내줄까? 왜 돈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올까? 보내주면 그거 자랑할까 싶어서 안 보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반주자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집사도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계십니다. 그런 교회 회복합시다. 간절합니다. 마음이. 최근에 이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참석한 성도들을 제가 막 나무랐어요. 이따구로 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기도 왔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야지. 왜 이래 맥이 빠져가지고 찬양을 이따구로 하냐고. 내가 막 야단쳤습니다.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고 그런 교회는 하지 맙시다. 진짜 교회 합시다. 최고의 교회, 큰 교회 말고 진짜 교회 말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다른 것이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한 교회 합시다. 에스더에게 다른 것은 오히려 방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게 방해입니다. 모든 처녀들이 받는 기본적인 외에 다른 것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기본만으로 충분하고 남았습니다. 그거 없어도 됐습니다. 그보다 위의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위의 차원의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방해거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골리앗을 이기는 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서 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은혜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전의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식과 지식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됐던 겁니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으나 성도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좀 나빠진다고 쉽게 징징거리지 않는 거죠. 조금 고단하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않는 거죠. 은혜가 있으니까 된 거죠. 은혜가 있으니까 충분한 거죠.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추석은 가난하던 민족에게 있어 가장 풍성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노래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그 무슨 가위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나 추석이 유달스럽게 기다려지지는 않습니다. 매일이 추석 같아. 여러분, 이 가장 풍성한 민족의 명절, 그러나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렇게 필요는 없어. 우리 이제 더 필요한 건 뭐 느낍니까? 만족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No. 우리가 만족한 것은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이미 넉넉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번 추석은 풍성합시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 은혜를 깨달았어. 2014년 추석이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